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어, 시리즈를 정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으면 하는 간절한 목회자로서의 바람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데 자녀가 그 사랑을 몰라요. 그러면 사랑을 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물론 표현의 방법과 표현의 형식이 서투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전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이 작은 교회에서 새롭게 출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동일하게 좀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오늘은 돌판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 돌판이 바로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돌판입니다. 2014년도에 재밌는 해외 외신, 해외 토픽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시던 성배가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스페인에 있었던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마셨던 그 성배,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피가 흘렸던 그 성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약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성배를 발견했다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또한 거룩함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대했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드셨던 이 성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다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그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은 그 진실은 아직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의 문제보다는 저는 그 상징이 가지고 있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상징에 대해서 조금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징은 그 어떠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다섯 가지 감각으로 보고, 느끼고, 맛보고, 만질 수 있는 보는 것에 대한 것의 인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저를 뭐 맛볼 수는 없겠죠. 저를 만지거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상징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감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것. 이것이 상징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거룩한 성배처럼 종교단체는 상당히 이 상징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의 첫 성경책 없으시죠? 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에 대해서 앙케이트를 쓰면 항상 성경책이라고 썼습니다. 네. 지금은 뭐 달라지겠. 뭐 아니면은 처음에 받았던 편지, 아니면 아내와 주고받았던 남편과 주고받았던 결혼 반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어떠한 인식을 가지시나요? 1차적으로 십자가는 당시에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던 형틀이었잖아요. 지금은 교회들에 보면은 뭐 지붕 옥상에 아니면 옥탑에 철제로도 만들어져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이 십자가는 열 십자가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재질은 나무나 철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십자가는 단순히 열십자 모양이나 아니면은 죄인들을 처벌하는 형틀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상징의 1차적인 의미만 우리가 인식했을 때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십자가 목걸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어렸을 때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전도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냐하면은 너가 그 십자가를 매일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근데 그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십자가에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의미 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에 빠진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형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하여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상징입니다. 내가 차에 십자가를 달고 또 내가 집에 십자가를 입고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네 없네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상징적인 의미를 너의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이 상징의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상징들이 많이 있죠. 153마리의 물고기, 베드로를 통한 153마리의 물고기도 있었고요. 또 알파와 오메가도 있고 양이라는 특별한 의미도 있고 무화과라는 특별한 의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에 있는 상징적인 물건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두 돌판,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계명에 관하여 말씀을 듣기 전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일상 속에서 기독교의 장식품이나 성경책이 미신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부적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에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린 자꾸 이러한 실수를 해요. 이것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내가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나의 부적이 없어진 것 같은,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러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복 주시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물론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가 아니고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정확하지 않은 해석,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된다면은 이 상징은 유익이 아니라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판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이 돌판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한다면은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언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십계명에 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이 긴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요,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언약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시내산의 근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4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죠. 이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훈련이라는 말도 갖고 있고요. 인내라는 말도 갖고 있고요. 기다림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 40일의 시간은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이 모세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스라엘도 훈련시키길 원하셨거든요. 40일, 한 달하고 10일입니다. 어떤 이들에겐 긴 시간이 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리 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훈련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은 시켰지만은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잠시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탈출하면서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고 했냐면은 모든 세계, 모든 창조물들이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하연 것이 언약을 지키고 또 이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백성.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의 체결이었습니다. 언약의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칭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면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받고 지켜야 하는 자녀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했던 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지 않았니? 그게 누구냐고? 바로 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말씀을 신명기 5장 4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십계명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두 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십계명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주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왜 애굽에서 구출해낸 자가 나고 나 여호와이며 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셨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는 나도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한 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바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십계명을 처음 받았던 장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순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엇을 잘해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약속도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는 약속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어요. 구원한 너에게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들은 구원을 경험했는데 여기서 이 두 돌판이 잘못된 상징으로 이해되면은 이 상징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은요 이미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아는 자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고 상징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이 첫 번째 십계명이 어떻게 됐죠? 저무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돌판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했어요. 다른 민족에 주지 않고 다른 민족을 구출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를 구출했다는 우월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게 뭐죠?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부유하다. 내가 누구보다 택함을 받았다. 너희들은 불행한 민족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나는 너희들과 다른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어요. 자신들이 선택받았다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만을 했냐면은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교만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연약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더니 뭘 느꼈대요? 더딤, 기다림, 불안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40일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길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다른 무언가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들의 초조함이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아론을 통해서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아론으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과 장로들이 요청을 하는데 아론이 그냥 그것이 제안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의 후반 말씀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면은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서 무엇을 만들었대요? 손으로 조각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대요. 결국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4절 후반절에 봤더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요, 우상 앞에서 동일하게 아론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도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변명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눈에 보일 무엇인가를 찾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무엇인가 만들어 자신의 마음을 위안하는 우상이나 부적과 같이 하나님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론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무엇을 어기고 있는 거죠?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입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어요. 어제 우리 성경 통독하는데 어제 성경 이야기 중에서 포도밭을 뺏기면서 죽게 되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겨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나? 그런데요, 잔인하고 무서운 말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것도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거기까지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각자의 분량대로 만들으셨어요. 그러지 않았다면은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힘들어야 되고, 지금 오늘 하루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물론 그것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근원적인 것을 먼저 출발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적힌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그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을 봤어요. 모세가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죠. 그가 무겁게 들고 오던 이 돌판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바로 던져서 깨트렸습니다. 혹시 요즘 말로 하면 선 넘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물건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인데 이것을 깨트려? 이거 모세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깨트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암묵적으로 동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불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부패했다, 목이 뻣뻣하다, 너희들은 왜 죄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저에게는 다이아몬드가 아주 소중합니다. 물론 없어요. 그런데 1살 되는 아이에게 다이아몬드가 소중할까요? 여러분 돌잔치 때 무엇을 잡으셨나요? 그것이 뭐 우상이네 아니네 뭐 말이 있지만은 그냥 좋은 재밌는 하나의 습관으로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돌잔치 때 혹시 말씀 뽑기가 우상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 뽑기 때 꼭 성경책을 하나 넣으면 그래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자유스럽게 하세요. 거기에 대해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이가 뭘 많이 집죠? 부모들은 다 돈을 잡으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청진기를 잡으라고 하거나 그래도 판사는 잡아야지 합니다. 마이크 잡으면 속상해하고요. 실 잡으면 섭섭해합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다이아몬드를 줘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관심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소중한지 아닌지 몰랐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노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에서 개와 돼지를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정확히 지칭하지 않았지만은 대제사장, 율법학자,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칭하였던 거예요.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메시아가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다른 무언가가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그냥 발에 밟힌 진주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이 두 돌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돌판이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하나님과 모세는 분명히 알고 계셨거든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우상이 될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신앙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방해막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화가 나고 그들의 백성의 답답한 마음에 버려서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돌판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트린 것도 아니에요. 돌판을 주는 것은 마치 금송아지를 그들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맹목적인 믿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경험해야지 우상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경험해야지 그게 우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이념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직접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그 답답하고 우상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주셨죠? 두 번째 돌판을 주셨어요. 첫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깨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한 모세가 이를 위해서 출애굽기 33장에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3절입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자, 1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모세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지시를 하세요. 두 개의 돌판을 준비하는 것과 백성을 남겨두고 혼자 올라오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죠. 이 모든 것은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언약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제돼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의 관계의 가림막이었던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해요. 어떠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계속 추진한다면 그것이 분명히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다 보면은 결국엔 나중에 그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해결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미워도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6절 말씀과 7절 말씀의 초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여기에서 7절 말씀의 초반부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었지만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연약한 저, 넘어졌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다시 한번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을 어리석은 그들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셨고요.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셨고요. 이것은 바로 오래 참은다는 의미고요. 또한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드러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슬픈 소식이 하나 있어요. 7절 후반절에 보면은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비기독교인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많은 의문점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신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데 그거 억울한 일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금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지만은 분명히 원칙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벌로 인하여서 1000대까지 그들이 경험해야 될 벌을 3, 4대로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나는 죄 다 짓고 나중에 죽기 전에 병원에서 임종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천국 가겠지.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어딘가를 통해서요.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이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을 겁박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에서 하신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조금 더 사랑하시면 조금만 더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자손의 3, 4대까지 받는 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키울 때요. 사랑하니까 아이가 먹고 싶은 사탕, 초콜릿, 라면 그런 거 계속 먹이나요? 아니잖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텔레비 계속 보여주지 않잖아요. 원칙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사랑하니까 원칙을 정해놓으셨고 그 원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때로는 벌도 매도 허락하셨다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용서가 모든 걸 용서하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달려 돌아가실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사랑과 공의는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연약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을 허락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와 동행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죄악 가운데 살려서 나와 끊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늘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어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구했던 게 아니라 항상 은총을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나의 가정을, 나의 사업의 터전을, 나의 직장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이 곧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